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란의 시대가 주는 교훈, 혼란의 시대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Lesson from the age of patience. Lesson from the age of chaos. 혼란의 시대가 주는 교훈. 이렇게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해 다스려가던 그 시대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미가와 그 가정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탐해서 도적질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큰 계명을 미가가 어긴 것이죠. 이것은 저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우상 숭배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우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으로서 돈에 대한 집착으로 많은 돈을 모으게 했고요. 그것은 곧 아들로 범죄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은 아들을 우상같이 떠받드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들이 엄마의 그 저주가 두려워서 고백하고 내놓은, 즉 돌려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아주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종교적인 형식, 외식입니다. 그들은 레위인 한 사람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를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그 미가의 한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또 우상같이 미신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가정에서 더 나아가 한 지파를 통한 그 시대의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절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이 지파가 되지요. 장가가서 많은 일가를 형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 자기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역시 단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눌려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은요, 군대가 있었고요, 조직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 사람 일부가 쉽게 땅을 얻기 쉬운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정복하고 얻을 수 있는 쉬운 땅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땅을, 이미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줬고 12지파에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 지파는 여기 여기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하나님께 싸우시어 다 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는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못 차지했어요. 왜? 상황 앞에 믿음이 쫄아버린 거예요. 환경 앞에, 사람 앞에 안악자손, 거인들, 철병거, 군인들 보고 쫄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착지를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지파, 요셉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아직 정착지가 없으니까 유다지파나 요셉, 다른 형제들 지파에 단지파 사람들을 나눠서 분산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셨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기나 공성태나 대포를 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냥 이중성겹 철옹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2년쯤 되었을 때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두령들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오라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갑시다 하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들어갔지. 그러나 이 단지파는 그런 깡이 없었어요. 즉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기, 깡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 사사시대의 혼돈의 중요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은 가장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던 중에 가나안의 그 원주민 7족속이 있었어요.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막 얼굴에 기름지어 막 힘도 장사 같아. 자기네들은 그 광야 사막을 지나오느라 아주 초췌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그냥 실증 날 때도 그래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불평속에 먹고 오다 보니까 완전히 초췌해졌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거인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군대도 있고 성을 봤더니 아주 높다랗게 초롱성이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비교했더니 7족속들은 안악자손이라 했잖아요. 대학생 같고 자기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같아.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냥 우린 다 죽는다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정탐꾼 10명의 보고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들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죄의 속성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은지 깨달아.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무 밑으로 숨었지요. 이것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뭐가? 두려움이.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신보다 강한 환경과 실패와 고난 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지요. 아니 그것도 제자들, 예수께서 일으키신 표적과 기적을 다 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까 봐 다 두려워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휘몰아치면서 파도가 바다에 물결친 거 이상으로, 거긴 실제 그래요. 워낙 깊어서.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높여 있는데 산에서부터 저 우리 강원도에 산간지풍 내려오는 것 마냥 둘러싸이는데 이 산간지풍 내려오면서 바닷물을 휘젓는 거예요. 그 파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가 배에 막 밀려 들어오고 배가 잠기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배 곰 앞에서 이렇게 그냥 팔베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 퍼내고 뭐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난리 아담법석인데 예수님은 하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막 주님 빨리 깨워. 주님이 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빨리 주님 깨워라. 주님 깨워. 그래서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잠만 주무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SOS 쳤잖아요. 이게 제자들 얘기만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때론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또는 실패에 대한 염려 등등.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물론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힘을, 믿음을, 흔히 신력, 믿음의 힘, 이거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은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땅을 다 차지했는데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정복했는데 왜 단 지파는 못했습니까? 이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힘이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다 봤으면서도 참 미련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미련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과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제자들처럼 안 그럴 거야. 자신 있습니까? 상황이 막 급변하고
환경이 사람이 그냥 물질이 권력이 힘이 막 공격해 오는데 그런 두려움이 올 때는 내 믿음이 현주소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이 우선입니다. 딴 거 없어요. 믿음이. 돈, 권력,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질병의 공포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떠는 줄 압니까? 심기증 환자가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 충만하라고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를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 2004년경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이 원작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불멸의 이순신. 원래 그의 소설을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김훈씨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아주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참 감동을 많이 입었습니다. 뭐 허준이라든가 대장금이라든가 우리나라로 K-드라마가 중국이나 일본 또 외국에 많이 수출돼서 외화벌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화도 우리 한국 영화가 요즘은 세계 무대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지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드라마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드라마를 보고 감동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불멸의 이순신 그 드라마를 보고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임진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이 배경을 통해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군의 모습은 사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이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 외놈들과의 싸움은 항상 열세였습니다. 명량해전 기억하십니까? 명량해전. 원균이 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 가지고 자기가 수군 통제사가 돼서 지휘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일본과 싸우면 백전백패야.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놓고 자기가 수군 통제가 되어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우는데 백전백패. 그러니까 전멸했습니다. 그 해군 수군들이 갖고 있을 배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고 말았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배설이라고 하는 장수오고 외군과의 싸움에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다가 남은 배 12척입니다. 그게 싸우다가 남은 배가 아니고 죽을까봐 도망가서 남은 배가 12척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정은 더 이상 수군의 힘으로는 왜군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수군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수군들을 육군에다가 편입시킵니다. 그 당시에 권율 장군 아시죠? 원수였어요. 육군의 원수, 대장군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수군과 이순신 장군도 귀속시켜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미 수군은 배도 다 잃어버리고 병사도 상당히 많이 죽어가지고 수군 자체로, 해군 자체로서 일본군을 막는다는 건 중과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남해 서해 바다를 외놈들에게 내주면 조선은,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배가 별로 12척밖에 안 되지만 이 배를 가지고
내가 바다를 지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해온 일본의 배는 무려 2,000척이 넘습니다. 2,000척. 조선의 배는 12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백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믿음과 지략으로 12척 배 갖고 330여 척 일본 수군하고 싸워서 통쾌하게 이깁니다. 약 2만 명의 위놈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12척밖에 안 되는 배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수군을 갖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장군과 군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념 없는 장수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니까 무조건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배설이라고 하는 장수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장군을 따르는 장수와 병사들의 신념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전쟁을 펼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이 나라가 산다. 우리 백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신념, 그 정신을 가지고 싸워서 23전 23승, 세계 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믿음과 신념으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지들을 죄다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했던 기적 같은 일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략과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건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몰로건이 땅간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페이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불신앙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경험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거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또한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이 인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만 갖고 봤어요. 때문에 악평을 하고 과장도 하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해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성이 높고 군대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군대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해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 저들이 우연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제사장이 왜? 자신들의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땅을 얻게 될 것인지 에봇과 드라밈을 통해서 점을 쳐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선발대를 보내서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에봇과 드라밈에 점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밈은 우상입니다. 아니,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발대, 그것도 정탐꾼으로 들어온 자들이 우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리고 또 우상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운수풀이 보고, 이사가는 날짜 택 잡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뭐 할 때 날짜 잡고, 또 뭐야?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할 적에 둘이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다 물어보고, 안 그래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성경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하고 점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이 딸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이 무당집, 점치는 집에 가면요, 교회 권사 장로들, 특별히 돈 많은 부자 장로 권사들이 줄을 선답니다. 줄을 선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나라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뭐 몇 달 전, 작년 11월 13일인가 우리나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 대학 수능을 보아야 할 자녀를 둔 많은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 새벽기도, 뭐 작정 새벽기도, 아니면 절간에 가서 뭐 특별도 그런 것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도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서 그 자녀의 성적보다는 자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귀한 기도,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미가의 신상 앞에서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멸의 이순신, 원작자 김훈 씨입니다. 이훈 씨가 불멸의 이순신,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그날 일부러 새벽 5시부터 동네 주변 여러 군데 시험 보고 있는 학교 앞을 일부러 찾아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 왜 이 작자가 이런 말을 했냐 하면, 교회 목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성령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말한 어떤 교회 목사님의 말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그 수험생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시험을 보려 했다고 하면 그것은 미가의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받고 시험장에 임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시험 때 전 맨 마지막에 나간다고 그랬죠. 땡 종칠 때까지. 그러면은 조금 괜찮은 애들이 시험 먼저 다 쓰고 나가. 그럼 내가 안 나오면은 선생님도 그렇고 빨리 가고 싶어 해. 걔네들이 이렇게 와서 봐. 몇 번 물어. 그러면 몇 번 그러면 지들이 답을 가르쳐 줘. 그런 이득도 보게 돼.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못 나가니까. 어떤 데는 시험 감독하러 들어온 선생님이 가르쳐 줘. 왜냐면 딴 놈 공부 잘하는 놈 거 보고 나서 야, 그거 벌써 2번이야, 2번. 가르쳐 주고 나가겠다. 여러분, 도전, 수고,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노동도 하고 믿음으로 수고도 하고, 아멘. 믿음으로 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고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 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비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당히 싸워서 이기죠. 두렵지 않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는 비열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이 라이스 땅의 사람들은요, 평온했습니다. 막 이렇게 전투적이고 막 싸우기 좋아 그런 성질이 아니야. 평온한 사람이야. 저기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사람들 같아.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사람들은 싸울 줄 몰라. 그러니까 6.25 때도 거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제 치하 때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냥 마을 자체가 평안해. 마음 자체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약한 사람들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침략,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이거를 단지파가 안 거예요. 단지파를 쉽게 공격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저들을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 단지파의 본래 속성이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 단 12아들 중에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이 단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지파를 뭐 같다고 그래요? 뱀 같다고 말합니다. 뱀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압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살짝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 공산사회주의 좌파들이 무언가를 주장할 때 살짝 비틀어서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가요. 법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힘없는 사람, 상대 종족을 죽이고 막 그럽니다.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한 면을 보면 그걸 좀 감춰주고 보듬어주고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탄은 즉시로 그 연약한 틈을 타서 넘어뜨립니다. 공격합니다. 뱀이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듯이 말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이런 면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용합니다. 이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죠. 동기,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다 좋아야죠. 근데 이들은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뭐로 가도 자로 가도 무조건 서울만 가면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 때려주고 그 사람과 뺏어가지고 그 사람이 타고 가다 말을 타고 오면 그게 괜찮습니까? 서울만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 가진 사람, 근데 보니까 힘이 없어. 종들이 힘이 없어. 아, 내 집의 종은 힘도 세. 나 싸움 잘해. 그 집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종놈들 다 죽이고 그 집 감고 창고 다 열어가지고 은근보화 곡식 다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만 만들고 종들 사람 부려가지고 서울만 올라오면 됩니까? 목적지가 서울이었으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쉽게 편하게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